자, 오늘은 승리의 삶의 비결 두 번째 시간 성경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조금 깁니다만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이것들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니 너희는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로 평생 동안 지켜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며 또 내 날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속에 두라고 했죠.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두고 6절 말씀에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둘 수가 있습니까?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은 주일학교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주일학교 학생들만 성경 암송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 했죠. 특히 마귀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의심, 욕심, 교만 등의 그 불붙은 화살들을 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성도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와의 대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암송한 말씀을 통해 마귀의 공격에 언제든지 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탄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했죠. 물리쳤어요. 성경 암송은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은 성도가 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경 암송을 무슨 특별한 일로 여기서는 안 되고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형제님들은 거리에서 설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들을 항상 암송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복음 전파에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면 항상 표시해두고 그것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설교할 때 그 암송한 말씀들을 사용할 수 있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 위의 말씀에 능숙하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윤경원을 통해서 마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의가 없어요. 의가.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의 있잖아요. 전부 정당함. 정당함이라는 말을 어디서 씁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사실 개역 한급한 성경으로 이미 그 용어들이 정착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미 정착된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독생자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 영접이라든지 의롭다, 의라든지 이런 것인데 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되게 웃긴 것은 박인기 목사님이나 광주의 김인서 목사님이나 우리 박승련 목사님이 계속 열변을 토하면서 조대 목사님까지 공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저쪽 정동수 쪽에서도 열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맹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곤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피곤해요. 그리고 매 구절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and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은 무삭제 원칙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번역했다고 하는데 무삭제 원칙 and라는 말을 전부 삭제했다는 거야. 한국 김정일 성경은. 이성 목사님이. 이 사람은 한글을 근데 영어에서 and는요. 외국 사람들은 and 하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and라는 것이 앞에 있는 것과 구분해서 전개한다.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리고라는 말을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일날. 로마서 3장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 돌무덤이라고 해놨어요. 그 비유적인 거 아닙니까? 그 돌무덤.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경 암송을 무슨 특별한 일로 여기서는 안 되고요.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가짜 성경으로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자, 성경 암송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잠언에도 그렇게 수십 번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잠언 3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고 했어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수많은 성도가 성경을 읽고 묵상만 하죠. 암송까지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라,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을 암송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이 희생제보다 낫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을 통해서 주는 풍성한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으니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이 주는 풍성한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준행하기가 쉽죠. 시편 40편 8절 말씀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8절 말씀 지난주에 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기억하려고 할 때에 암송을 통해서 그 기억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송을 하면은 우리가 이게 반복 학습이라고 하죠. 외우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
이 뇌에서요, 아 이것은 중요한 거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담아두게 돼요. 반복 학습하지 않으면 우리 뇌도 아, 이건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구나 하고 안 도와줘요.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뇌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 학습과 암송이에요. 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송해야 돼요.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기억한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한다면 성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죠. 아울러 좋은 성공과 더불어 번영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했어요. 시편 19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즐거움이.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주의 법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시편 19편 8절 말씀 보시면 과거에 구소련 당시에 또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해요? 잡혀 들어갔죠.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잡힐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화란 포포봉 목사님이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 고난 속에서 지켜진 믿음 그 책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자매, 빌립보서 자매, 성경을 통째로 외웠기 때문에 에베소서 자매, 빌립보서 자매, 골로새서 자매, 심지어는 요한복음을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단하죠. 코리템 봄이라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매님인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도 역시 성경을 많이 암송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그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8절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죠.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말씀을 먹었더니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열매로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했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시편 1편 2절 3절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서 17장에도 나오죠. 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시편 2편 2절과 3절 말씀과 똑같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그런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전해 볼만 해요. 아 그래 나 에베소서를 내가 한번 암송해 보겠다. 도전해 볼만 해요. 무식한 도전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내가 완전히 암송을 했다. 그러면 그 암송한 그 책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도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면, 말씀을 암송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눈길을 세상에 돌리면 마귀의 유혹으로 넘쳐나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3번씩이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상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마귀는 시편의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셨어요. 마귀도 성경을 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면 마귀도 성경 아는데 마음대로 변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변기된 성경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에 당하셨을 때 당연히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죠. 그죠? 성경을 가지고 두루마리 구약 성경 가지고 딱 펼쳐가면서 마귀를 상대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 아닙니까?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게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하는 기간 내에도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암송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경을 암송하셨다면 우리 역시 더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암송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우리 역시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성경,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이 있어도 이 마음의 손으로 그것을 단단히 쥐고 적시에 휘두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해서 깨달은 말씀은 암송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 때 가공할 만한 천하무적의 영적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했어요. 성경을 암송하면 성령으로 무엇보다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충만히 채우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이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충만케 하실 수 없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보세요.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턱대고 아무 말씀이나 암송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황에 적절한 말씀들만 선별해서 암송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성도라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혜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친히 기록하게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길이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윤경원 성경은요,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구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기록을 한 사람은 도구예요. 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러준 대로 기록한 거예요. 성령으로 분동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뭐 배운 거예요? 뭐를 배운 거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게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 성령님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만 보내신 분의 영광만 구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잘 해놨다니까. 그게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티옥 출판사 권희혁본 박만수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웃기는지 음역을 했다니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트 님이라고. 또 님을 또 붙였어요. 님은 왜 붙여요? 음역을 했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번역에도 영감이 적용됩니다. 번역에도 영감이 적용되는데 지금 흠정의 성경연설을 위시해서 지금 표준 그 김정일 성경도 영감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감이 아니에요. 스크립처가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 아니 누가 봐도 허점투성이에요.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뭘 배운 거예요? 박인기 목사님이나 김인선 목사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나한테 PDF를 보내왔어요. 이 책 팔아먹기 위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마귀를 상대할 수 없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없어요. 자, 말씀이 주는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암송해서 그대로 실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형성되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곱씹고 기억해서 실행할 때 실제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인격을 수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 나오고 정결한 동물이 나오죠. 정결한 동물은 대표적으로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이에요. 소죠. 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굽이 갈라져 있다는 얘기는 굽이 갈라져 있다. 그건 성별을 말하거든요. 발은 항상 굽이 발이 있잖아요. 굽이 발이 있으니까 발은 항상 이 더러운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과 항상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굽이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털어버릴 수 있어요.
먼지든 뭐든 털어버릴 수 있어요. 되새김질을 해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얘기는 곱 씹는다는 얘기예요. 곱 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결한 동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도 세상과 성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기억하려고 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잃어버린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효과적인 구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혼들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돼요. 혼들을 이겨오다. 표준 킴양 성경은 이겨오다가 아니에요. 쟁취하다, 쟁취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쟁취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어요. 우리 한국 킴양 성경이 우수하게 번역이 됐다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이바지하고 있어요. 흠정역이나 표준 킴양 성경이 나와가지고 이바지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죠. 이단을 용인하는 말이 아니죠. 이단이 있어가지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단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교회 안에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반박하는 질문들, 변명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만 효과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죄인들이 반박하는 어떠한 질문이나 변명들을 제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가요 권면해 줬죠.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변할 것을 예비하라고 했어요. 3장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암송할까? 성경 암송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복습을 해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말씀을 애써 암송까지 했는데 그 구절을 일주일도 안 되어서 잊어버렸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반복, 복습을 통해서 귀한 보물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보다 이미 여러분이 암송한 구절들을 복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알았던 것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반복해야만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절을 영구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백 번 암송해 보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수십 번 암송한 구절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뇌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이거를 기억하는, 우리 뇌에도 기억장치가 있어요. 주기억장치. 이거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뇌가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노력만 하시면 여러분의 뇌가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곱씹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리스도인의 참 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을 애우려고 한다면 애워지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해도 못하는 거 애우려고 했을 때 애워집니까? 나는 애워지지 않던데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무의미한 정보는 우리 뇌에서요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15번에서 20번 진지하게 그 반복해서 되뇌이면 외워집니다. 자기 자신만의 그 복습 주기를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영어 단어 수거 외울 때 어제 외웠던 것도 한 번 더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습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에 저장이 돼요. 그런 식으로 암송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간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복습하고 점검하면서 자신의 것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지 제대로 암송하고 있는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입으로 되뇌이든지 연습장에다 써보든지 해서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말씀만 외워도 1년에 52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52주니까요. 1년이 10년이면 500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년이 흘렀다 그러면 1000구절을 내가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교회 목사 설교자도 그렇게 암송 못하거든요. 근데 암송 해보세요. 엄청난 그 영적인 저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도록 훈육을 하면 늙어도 그 암송한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잠언에 22장 6절 말씀에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식은 나이가 많아도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거든요. 물론 장성한 자녀를 막 어린아이 취급하면 안 되겠지만 훈육에 있어서는 나이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이라면 나이가 뭐 40, 50이 되었어도 그렇게 자식이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어요. 너 암송해야 된다. 암송해라. 기도하라. 기도해라.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자, 성경과 교회사에 나오는 훌륭한 본보기들이 있죠. 이를테면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아주 아기 때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해가지고요. 두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할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외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엄청난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거든요. 그것은 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듣고 배웠고 마음속으로 간직했던 암송했던 그 말씀에서 비롯된 열매예요. 로커 목사님도 암송을 많이 하셨어요. 오픈 바이블 포럼이라고 세계 전역에 다니면서 그 청중에게 어떤 질문이든 질문하면 내가 5천의 성경적 근거로 답변하겠다고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암송했기 때문에 시간도 세이브하고 누가 질문하면 암송한 구절로 즉시 답변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목사도 상당한 말씀들을 암송했다고 하고요. 찌뱅길리, 울리 찌뱅길리도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에 협력했거든요. 이분도 바울서신을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울서신을 암송했어요. 바울서신이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4서신이에요. 크렘머, 로마로 가는 길에 신약성경 전체를 암송해 버렸다고 하죠. 리들리,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와 펜브룩에서 산책하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고 해요. 중세 암흑 시대 프랑스와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순서 말씀을 지키고자 그 순교를 불사한 와이덴시안들, 신약 성경은 물론이요 구약 성경 일부까지 암송했다고 해요. 성경 자체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카톨릭이 와이덴시안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냥 집 털을 다 불태워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고문하고 그냥 사형시키고 했다고요. 지금은 와이덴시안이 카톨릭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감리교와 함께 카톨릭 밑으로 들어갔어요. 안타깝죠.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데오도로의 베자 헬라 표준어문이 있죠. 10판까지 헬라 표준어문을 출간한 데오도로 베자. 이분도 조한 칼빈과 함께 그 종교교육을 했던 분인데 80세의 나이에도 바울 서신을 모두 암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참 대단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가? 방해 요인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방해 요인들. 휴대폰, 텔레비전, 심지어는 라디오까지 다 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관심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실제 어떤 성도 가정에 가면 텔레비전이 없어요. 텔레비전이 없어요. 가족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죄인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성령의 칼을 빼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구절씩 꾸준히 성경을 암송해 나가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